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무척 심한데 여러분 건강 또 잘 유의하셔서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었던,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줬던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해 인간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 줄 몰라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배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숨는 그 딴 길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길에 다른 길을 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방향을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시작되어지느냐, 인간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를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자신은 잘 알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방향조차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착각하는, 여기에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상실한 인간들은 항상 분주하죠. 꼭 개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상실한 인간들은 뭔가 바쁘고 뭔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속도를 많이 내죠. 바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이런 도로에서도 보면 경찰에게 쫓기는 차량들은 보면은 속도를 냅니다. 항상 그렇죠. 경찰에 쫓기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잡힐 거라는 것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보면은 엄청난 속도를 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도로에 있는 경찰관, 잘못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벌 주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도를 내고 방향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리한 속도를 내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아서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은 잡으러 다니시는, 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피하고 도망다니고 숨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인간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 책임 전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서로 탓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서로 남의 탓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는 아담을 탓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고 뱀을 탓하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 죄를 지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길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질 텐데,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넘기는, 남의 탓만 하는 사람, 그런 본성을 갖게 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우리 실수로부터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본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그러나 신앙의 근본적인 이 바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1장까지.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원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인물에 대한 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상들 숫자, 족보를 보면 이게 몇 년 살았고 몇 년도, 이것을 따질 수가 있지만 창세기 11장까지는 이것을 따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의 원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 실수하는 이야기, 인간의 죄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아주 기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읽고 자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같은 부분인 거죠. 책임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환경에게 넘기고 전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그게 무슨 뭐 허물, 실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에, 또 주변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인간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건에서 외면하고 이것을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올바른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이 허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입장 속에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그래서 죄를 범한 후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바르지 못한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닌 책임감, 책임이라는 것은 그 사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서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봇,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게 만든,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만든 이런 제품,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쓴 인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게 책임이라는 한 부분에서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부분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들 본성이 항상 남의 탓, 정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실수에 지나간 시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 부분을 직면하고,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것, 그때 비로소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이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 회복을 갈망하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것, 이것이 책임을 가진,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균형이죠. 균형.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듯이 모든 것 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좋은 자세이긴 한데 때로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은 더욱 안 좋은 일입니다.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과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믿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다,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책임감을 갖게 되지고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를 인격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자신이 책임이라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인격자들이 아니죠. 자신이 잘못하면, 실수하면, 허물이 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죠. 요즘 유감입니다, 문자 쓰면 피하는 줄 알고 그렇게들 많이들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를 인격자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책임을 많이 감당할수록 지도자가 커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극치는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도.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을 대신 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건들, 일에 대해서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당해야 될 책임까지도 짊어지는 것, 이게 바로 희생이고 인격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냐, 이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얼마나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 희생한다는 것이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주님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사랑의 극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을 원망하죠. 미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을 피할 방법, 변명, 100가지를 항상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하죠.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항상 책임감 있는 인격으로 우리들이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책임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다듬어 가는 사람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야당과 하와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일인데, 사랑할수록 책임을 더욱더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